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사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다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꽤 길게 읽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믿음의 실험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9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임박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명절 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 보내시는 동안 가족들과 또 친척들 또 여러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리 되기를,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까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하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두려우면 그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못 잡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거짓 피난처에 다윗이 속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요. 괜히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한 천만한 일은 내 동족과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전장에 나가서 싸웠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다윗이 당했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참모들을 통해서 다윗은 데려가지 말게 하자고.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다윗이 전쟁에는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집으로 자기의 군대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급습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아말렉이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있는 모든 재물, 가축들,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충신이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 하나 믿고 따라 이렇게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막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막 울 힘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윗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여러분 진짜 눈물밖에 안 나는 이 상황에, 그죠? 아무리 충신이어도 이들의 그 하소연을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1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응답을 곧바로 주세요. 곧바로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제 끌려갔던 그 아내의 처자들 또 재산들 다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이들이 도망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뭐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길이 뚫렸습니까? 너무너무 난감한 거죠. 근데 어쨌든 600명을 이끌고 전속력을 내서 이제 쫓아가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6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데 다 전쟁의 용사들이잖아요.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 600명의 군인들은 누구 때문에 달려가요? 처자식들이 끌려갔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지금 꼭지가 돌지 않겠습니까?
전속력으로 쫓아가는데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전속력으로 따라갔으면 이들이 주저앉았겠나.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할 수 없이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내려놓고 이제 쫓아가요.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어느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에게 먹을 거를 주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그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버림받은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그럼 너 아말렉이 우리 시글락을 쳐서 다 탈취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디 갔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정보를 줘요. 어디 이렇게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정적인 그런 힌트를 얻죠. 그리고 400명을 쫓아가서 너무너무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 어린 소년들 4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빼앗겼던 처자들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600명이 갔다가 200명은 지금 남겨져 있고 400명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왔는데 나머지 그 200명이 뭐 그때 프랭카드를 뭐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다윗과 그의 400명의 군인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너무너무 애쓰셨다고. 근데 이때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자, 200명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못 따라갔지만 4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니, 지금 자기들 처자식이 딸려있는 문제인데 힘들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그리고 우리는 안 힘들었어? 우리도 목숨 걸고 뛰어갔고 목숨 걸고 싸우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날로 먹으려고 막 박수치고 나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400명과 200명이 만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400명의 이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 악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 봐서는 여러분 어디든지 이렇게 군중 심리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200명입니다. 그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200명은 못 따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냥 아내하고 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이제 다시 도로 찾은 재물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400명의 그 입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200명에게도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을 하는데 진짜 아주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일이 다 끝나고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이나 안 하면 믿지는 않지, 그죠? 아니, 일을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축하하는 자리에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역시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했다고 막 이렇게 좀 떠벌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속 뒤집어지는 거죠. 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아니 진짜 아무것도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이게 숟가락 하나 얹으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이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쫓아갔다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처자들과 그 재물들을 이제 다 도로 되찾아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 줄 알아? 그리고 그 부솔 시내가에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겠죠. 너희들한테는 내가 안 준다. 내가 이걸 어떻게 되찾았는데,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내 목숨하고 바꾼 거를 너에게 줘. 그냥 아내하고 자녀들은 줄게.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믿음의 실험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제는 400명, 200명 다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도요 400명의 수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아말렉으로부터 찾아와 이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온 재물들을 저 200명에게도 다 분배하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 그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몫을 또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내 몫을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신은 일 안 했으면 당신은 못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만날 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나,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일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자의식을 어떻게 갖기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다. 이거를 명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내 것과 너의 것이 엄청 구분이 빠르죠. 이런 태도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사람은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눠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0명의 용사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과연 우리일까요?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하셨고, 숫자적으로도 열세인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시 처자를 되찾고 재물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이 200명에게도 그들의 몫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한술 더 떠서 다윗이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아예 600명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의 친구라고 표현하지만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이 분깃을 주자고 제안을 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인데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안 줘도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마음에 아니야,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전리품을 주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었던 처자들과 그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되찾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윗 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400명의 용사들, 200명의 부솔 시내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다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다윗은 이때 생각해 보면 그의 몫은 없어요. 다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순이익은, 실제적인 이익은 없어요. 고생은 다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뭔가를 고생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내 몫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몫은 찾아야죠. 그래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명예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다 나눠줘요.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면 다윗은 손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행동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사람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 함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리품을 다 나눠준 이야기를 전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 계속 제가 이 사무엘상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은 죽어요. 이제 지금 며칠 있으면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연단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선물을 줬다면, 야, 이거 정치적인 쇼 아니야?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다윗이 그렇게 근데 그런 걸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야, 이제 다윗이 연단을 지금까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제야말로 다윗을 축복하여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울 때가 됐다.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것으로만 취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고 이제 연단 끝. 다윗, 너 이제 고난학교 졸업.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죠. 하나님, 내 연단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사무엘상의 끝남과 동시에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 너 이제 고난 연단학교 졸업이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험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실험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 마음에 이제는요, 세상에 뭔가 더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기뻐할 일이, 다윗에게 기뻐할 일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그죠? 여러분, 내 기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때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잘 됐다. 그죠? 너무 잘 됐네.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축하해, 막 박수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잘 되면 잘 됐지. 그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기쁠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복의 통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 내 어떤 잘 되는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형통하다,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일이 엄청 잘 된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 마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주목하신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됐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에서 인신 난다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 많이 베풀고 나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플로잉하고 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잘나고 부자여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섬김 받은 일이 많나요? 아니면 그도 어려운데, 그도 힘든데 그런 분에게 내가 섬김을 받은 적이 더 많나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가 많이 가졌다고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섬기는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인색한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 얼굴도 잘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재주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도무지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누가 못 되면 교만하고. 여러분, 이 열등감하고 교만은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금방 열등감에 있다가 내가 좀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어려웠던 시절 어려운 사람 생각 안 해요. 금방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점을 다루시는 거예요. 뭘 다루시냐면 우리에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충분히 봐봐, 내가 아말렉 따라가면 잡는다 그랬지, 다 찾아갖고 온다 그랬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잘났어, 잘났네 정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200명의 나고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잘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이제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었거나 뭔가 좀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들이 은근히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한 건데,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생각 못합니다. 다윗이 내가 한 수고라고 400명의 수고로만 생각했으면 200명에게 못 나눠주죠. 아니, 함께하지 못한 유다 장로들에게 왜 줍니까? 내가 한 건데, 내가 고생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 건데, 우리 건데, 우리 교회 건데, 우리 집 건데 아직 하나님이 못 쓰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세요. 그 집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못 쓰세요. 어떤 경우에 쓰시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니까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 때 이제 너무너무 그 감격의 순간을 제가 그 영상을 가끔 가다가 봐요.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보고 또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상을 타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한 교회 그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멀리 어디 좀 다녀오게 되는 일정이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도 못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여러 명을 데리고 하자니 교통비는 또 너무 많이 들고. 근데 그때 저희 마음에 이 차를 좀 내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토요일날 오전에 차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차를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거라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현충일 때인가요? 그 서울에 그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서 지방의 한 교회에 차를 빌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차가 베델교회 차가 아니라 주님의 차지, 주님의 거지.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어느 일이 생기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막 여기저기서 차 좀 빌려달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네, 또 기도해보고 분별을 받아보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빌려주라. 또 지방회를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목사님, 그래서 뭐 그런 마음도 들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주님의 소관인 거죠.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싶어요. 나의 한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 그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진짜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쓰지 말아달라는 뜻과 똑같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맞죠.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만큼은 손을 내밀 수 없다라는 말은 주님, 나에게 손을 내밀지 말아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한 번은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남편하고 아내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이 많이 돈을 벌라니까. 그러면서 막 돈 버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또 벌 수 있는지 막 예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더래요. 이야,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따봉이야,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실 뿐만 아니라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은혜가 펄펄 넘쳐.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벌어 저축하여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라고 한 때는 언제고, 많이 저축하라고 한 때는 언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내를 쿡쿡 찌르면서 나가자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대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끝에 가서 망쳤네.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이 기쁨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내 맘대로, 내 원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 위해서 다 쓰라 그러면, 그럼 내가 뭐하러 일을 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시기에 훈련이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합니까? 예수님 그분을 마음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분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기쁨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때 기쁘세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쓸 때 더 기쁘세요? 근데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쓸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됐구나. 여러분, 오늘 실제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아말렉과 정말 이렇게 싸우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집집마다 빌어다니면서 먹고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의 통로구나. 사람들이 다 알죠. 역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아.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당장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을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복의 통로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죠? 인정도 안 해주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부모 자녀끼리 친척들끼리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어떻게든 만나실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의 권리의 포기를 선언하고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서주십시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5천 명이 먹을 몫을 깔고 앉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5천 명이 먹을 분량을 깔고 앉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이왕이면 5천 명 먹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통일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NGO 단체나 그런 자선단체에 우리가 후원하는 일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희 가정도 그렇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부터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더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많이 쓰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을 떼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를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재정을 채워줬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더 다른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돈을 먼저 거기에 쓸 거래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그게 저는 나쁘다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신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 결정은 선택은 지금 해야 돼요. 다윗이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죠.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가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다윗이 10년 동안 받은 연단의 마지막 결말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10년의 연단의 끝이 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를 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악만 남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10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연단의 기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 몫은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준비가 됐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정말 약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사람도 품을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꺼이 200명 힘들다고 나자빠진 사람, 참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이게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실험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바다가 되어야 그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흘러가는 바다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많이 가진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 많이 흘려보낸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게 하소서.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목사님, 그 권사님 많이 가졌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흘려보내셨지,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없는 자, 연약한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당장 명절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